안녕하십니까. 더붓다 145회차 서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자타 사투르 태자가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잠을 이루지 못하죠. 그래서 기바 의사가 부처님께 가자라고 했더니 자기 같은 죄인이 어떻게 부처님께 가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극히 바르고 충실한 왕, 아버지를 얘기를 하죠. 아버지에게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결국 아버지를 해치게 되지 않았어요. 이러한 병을 가진 나에게 과연 효력이 있는 처방이 어디가 있겠소? 땅 위에 놓인 물고기가 결코 행복할 수 없듯이 갓난 사슴이 어떻게 뛰어야 하는가를 모르듯이 마치 전쟁에 져서 남의 땅으로 도망쳐온 왕과 같이 마치 내 사정이 그런 것 아니요. 나는 불치를 선언받은 병자와 같고 또 죄가의 고백을 요구당한 파괴승과도 같소. 이러한 내가 어찌 편한 잠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오 라고 했는데 결국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아자타 사투왕이 결국 부처님께 참회를 하러 가지요. 자, 아자타 사투르 왕은 당시 유명한 철학가나 종교가 또 의사 등을 모두 불러서 이러한 처방을 요구를 했지만 그들은 모두 운명적인 여건, 요즘으로 말하면 조상이 발동했다든지 집안일이 뭐가 안 된다든지 조상을 돌봐야 되니까 천도제를 지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기도를 입제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들은 모두 운명적인 여건과 향락적인 언사로만 풀이를 할 뿐 별다르게 특별한 방법이 없었다라고. 마침내 기바 의사는 아무래도 부처님을 친견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날을 잡고 결국 부처님을 위한 갖가지 공구 또 온갖 맛있는 음식을 준비를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대바다다가 아자타 사투르 왕 앞에 놔두어서 이야기를 해요. 대왕이여 편히 주무셨는지요? 대바다다 스승님, 저는 지금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죽인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샤가모니 부처님께 참회를 하러 갈 계획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샤가모니 부처님이 성자이십니다. 라고 그러죠. 그러자 대바다다는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아니 대왕이시여 그 사마 고타마에게요. 그러다가 이 나라마저도 빼앗기게 될 텐데요. 라고 하자 아자타 사투왕은 대바다다 스승이시여 지나고 보니까 샤가모니 부처님이 참다운 성자이십니다. 아버지가 선인을 죽이게 한 것도 사실은 저를 빨리 안아보기 위해서였고요. 저를 죽이려고 한 것도 결국 오늘과 같은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예측하신 것이니 이것이 결국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라 저의 잘못이지요. 은혜를 악으로 갚는 저는 참회를 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에서 자기 말만을 하늘처럼 믿고 따랐던 아자타 사투르 왕이 이런 말을 하니까 이런 말을 들은 대바다다는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화가 나게 되죠. 그리고 그때 마침 옆에서 대바다다가 물러나기를 진언하는 신하를 그 자리에서 칼로 찔러 죽여요. 그리고는 쏜살같이 중림정사의 부처님에게로 달려가죠. 한편 부처님께서는 대바다다가 자신을 저격하러 온다는 것과 또 기바 의사가 아자타 사투르 왕을 모시고 참여하러 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10명의 제자와 함께 중림정사 앞에 지박가동산
암바라 나무 앞에가 앉아 계셨어요. 사실 중림정사에서 왕사성까지 500번 정도뿐이 안 되게끔 빈비사라 왕이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옆이란 말이죠. 바로 옆. 대바다따는 독칼을 들고 뛰어왔는데 아자타사투르 왕이 500마리 수레에 각각 금은 보화에 공약물을 싣고 흰 코끼리를 타고 기바 의사를 앞세워 오는 것을 보고는 맥이 빠져서 칼을 버리고 부처님께 나아가 발 앞에 엎드리게 되죠. 아자타사투 왕 역시 부처님을 뵙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큰 소리로 울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아자타사투 왕이시여 눈물을 거두세요. 죄는 구름과 같고 참회는 바람과 같습니다. 참회 바람으로 죄의 구름을 몰아버리면 맑은 법성이 허공의 태양처럼 빛이 납니다. 죄는 본래 자성이 없습니다. 우리 천수경에서도 노다지 했던 거 아니에요? 죄무자성 종심기, 심약 멸시 죄영망, 죄망심 멸양구공, 시명이 진참해라. 죄와 마음이라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공한 마음만 만들게 되면 죄는 다 참회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업장이 많다, 죄업이 많다라고 하는 분들 그 죄업을 없앤다고 천도제를 지내고 기도를 하고 독경 사경을 하고 오히려 그걸 하면 할수록 죄는 더 많이 가중이 되죠. 오히려 말끔히 비워버리는 것이 업장 소멸이 된다는 이야기를 부처님께서도 하신 거죠. 마치 때 묻은 옷을 비누로 씻어 물에 헹구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자성도 청정해집니다. 그래서 죄업이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업을 참여하는데 내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 그게 업장 참회지, 내가 업장을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채우면 그만큼 더럽혀지지요. 또 뭘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전부 뭐예요? 우리 텅텅 빈 공한 마음에 자꾸 채워넣기만 하는 거죠. 이걸 텅텅 비워야 되는데 텅텅 비우진 못하고 자꾸 채운다라고 하면 오히려 죄업이 더 가중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자타사투 왕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죠. 대왕이시여, 나는 옛날부터 저 대바다따를 적자와 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도 저 대바다따는 끝내 세속적인 명예와 이익을 버리지 못해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번뇌는 명예와 이익 때문에 일어난다는 말이죠. 여러분들도 소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결국 탐욕심이죠. 탐욕심. 이익을 위해서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이익을 위해 한다는 그 마음 자체가 결국 번뇌를 만드는 거예요. 이익도 손해도 없는 그 이치를 터득하면 이익을 만들려고 탐욕도 안 부리고 청정한 마음을 지니게 되지요. 그랬을 때 업장 참회가 되고 마음속에 고요와 평안이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종종 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하시고는 잠시 계시다가 다시 말씀을 이어서 해요. 옛날 적정성이라는 곳에 모든 백성들을 친자식처럼 보살피는 적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비유를 한 거예요. 적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본성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정왕이다라고 비유를 해서 하는 건데, 하루는 다 죽다시피 하는 어떤 병든 거지가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죠. 적정왕은 여러 명의를 시켜서 치료를 해주고자 했으나 모두가 허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한 노련한 의사의 말이, 세상에서 한 번도 성낸 적이 없는 사람의 피가 있으면 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적정왕은 여러 대신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증인을 통해서 입증을 하고 자신의 피를 뽑아서 결국 그 거지를 치료해 주게 되죠. 그리고 완쾌가 된 후에는 집과
땅을 주고 결혼을 시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었어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미물인지라 그 거지는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라 왕이 6개월 동안이나 피를 빼서 자신을 살려주었고 살림을 차려준 것이다 라고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가 거지보다는 왕이 훌륭한 것이다 라고 칭찬들을 하자 은근히 화가 난 거지는 그렇지 않다. 적정왕은 원래 병이 들어있었는데 그 피를 다른 사람에게 빼내주지 않으면 자신이 죽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그 피를 넣어준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 집과 땅과 부인을 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몸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더니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가지고 그 집은 모두 타버리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졌다 벼락 맞았다 하는 게 이게 괜히 생기는 일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땅은 모두 홍수재해로 유실이 되어서 그는 다시 병든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아자타 사토왕이시여, 그때 바로 적정왕은 나였고 그 거지가 바로 저 데바다다였습니다. 세세생생에 나는 그를 구원했지만 저는 나를 끝까지 배반을 하니 나의 마음에 아주 무명이 제거되지 않은 까닭입니다. 자, 데바다다가 굉장한 악인으로 등장을 해요. 악인이기도 하겠지만 바꿔 얘기를 하면은 그만큼 시다르타 태자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등장인물로 표현이 되기도 하죠. 법화경에 보면 데바다다가 그렇게 나쁜 사람만은 아니죠. 왜 그러느냐. 전생에 바로 데바다다가 시다르타 태자의 스승이었다. 그래서 바로 깨달음의 진리를 전해주었다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자, 아자타 사투 왕과 데바다다는 부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크게 뉘우치고는 다시 부처님께 귀의를 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다시 귀의를 했다라고 했는데 어떤 경전에 보면은요, 아자타 사투르 왕이 데바다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찾았는데 데바다다는 어디론가 도망을 가서 영원히 찾을 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경전도 있어요. 뭐 제가 사실 그때 같이 겪어보지 않아서 정확한 건 모르지만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중생들을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설해 놓은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고요. 또 부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씀도 한 것처럼 꾸며놓은 부분도 많이 있지요. 이것을 우리가 3장 12부의 어떤 방편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자, 마가다국 왕사성으로 돌아온 아자타 사토왕은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무릇 살아있는 모든 생물에 대해서는 자애의 행동을 보여라 라고 하는 자비의 사상. 또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강한 것이든 약한 것이든 또한 그것이 어떠한 형상을 지녔든 간에 그 생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라 하는, 또한 사람을 속이지도 말고 경멸하지도 말고 분노나 한을 품지도 말고 다른 이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하는,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자신의 외아들을 지키는 것처럼 모든 생물을 한없이 포용하라 하는 이런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자신의 지난 행적을 돌이키면서 죄스러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부처님을 뵙고 나서 갑작스레 의기소침해져 있는 아자타 사토왕의 모습에 대해서 신하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이대로 있다가는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염려를 하던 몇몇 신하들이 대책을 강구해서 아자타 사투르왕께 진언을 해요. 대왕마마, 대왕께서 부처님을 배웠고 근신하시는 동안에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를 얕보고
침략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럼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게 어느 나라라고 하든가? 북쪽 국경 너머에 있는 바찌 연합국입니다. 바찌 연합국에 있는 데가 바이샬리 그쪽이죠. 바이샬리 쪽. 바이샬리가 바찌 연합국의 수도이기도 했죠. 자, 바찌 연합국은 공화국으로서의 뚜렷한 통치자가 없는데 그들 중에서도 유독 리차비족들이 대왕을 페륜아라고 부르며 대왕의 응징을 위해 우리 마가다국을 공격하겠다고 합니다. 라고 했어요. 리차비국, 여기가 바로 바이샬리, 리차비족들이 많이 살았죠. 리차비족들은 왕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마거사가 그곳에 있고 유마경이 거기에서 설해지게 된 것이고요. 또 암나팔리 사원을 거기서 만들게 되고요. 또 왕이 기증을 해서 대림정사가 거기서 만들어진 그런 곳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자비로 대하라고 하지 않으셨던가. 근데 이미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는데 어떻게 또다시 전쟁을 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킬 수가 있겠는가. 정의 사정이 그렇다면 마사카라 대신이 부처님을 찾아뵙고 그분의 뜻을 한번 여쭈어보고 돌아오도록 하라. 그러자 바사카라 대신은 대왕의 분부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하고 결국은 전쟁 문제까지 부처님께 여쭈어오라는 왕의 변화에 신하들은 깜짝 놀라지만 할 수 없이 부처님을 찾아뵐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영축산, 기짜쿠타, 그러니까 왕사성 맞은편에 있는 산이죠. 상두산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독수리들이 엄청 많이 사는 곳이기도 하기도 하고요. 자, 부처님 앞에 앉은 바사카라 되시는 바찌이족들이 마가다를 침략하려 한다는 거짓 정보를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이 두 민족이 같이 공존할 수 없음을 설득시키고 전쟁 불가피론을 역설해서 부처님이 이해를 간청을 해요. 자, 이때는 결국 이러한 핑계로 해가지고 바찌족을 치려고 했었지만 이때는 정벌하지 못하죠. 부처님의 만류도 있었고 또 시기가 아니었고 근데 훗날 나중에 마가다국이 바로 바찌족을 침략을 하죠. 그래서 결국 바찌족이 패망이 돼요. 그 이후로 바이샬라가 이제 결국 발전이 안 돼서 가장 그 당시에 공업도시요 상업도시고 가장 발달이 많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 다시 재건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때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완전히 차도 들어가기 힘들고 사람도 다니기 힘든 정도. 차 다니는 일만 간신히 있어서 부처님의 성지로서 간신히 갈 뿐이지 발달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지요. 심지어 사람 살기도 힘들고 농토는 굉장히 비옥한데 1년 중에 거의 반 가까이는 홍수 때문에 땅이 물이 질퍽거려 가지고 신발도 못 신고 다니는 정도.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만들어진 게 바로 뭐예요? 저언덕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맨 물바닥이니까 편안하게 살려면 어떻게 돼요? 낮은 지역에서는 물속에 잠길 수도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없으니까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야 평안하게 잠도 지내고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생겨난 용어가 바로 저언덕이잖아요. 저언덕. 저언덕에 이르기 위해서. 왜? 저언덕에 가면 편안히 자거든요. 비가 와도. 그래서 생겨난 용어가 저언덕이. 피안이라는 용어가 생겨났죠. 자, 이때에 두 민족이 공존할 수가 없음을 부처님께 설득을 시키고 부처님께 이해를 간청을 드리죠. 부처님이시여, 북방의 바치 연합국은 서로가 결속해서 언제나 우리 마가다국을 엿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왕께서는 이미 국사에는 뜻이 없어서 국민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고 있으니
차라리 밭지국을 선제 공격을 해서 국론을 하나로 뭉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바싹하라여 이 세상에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살게 된 이후부터 각 종족들 사이에서 서로를 죽이는 전쟁들이 수없이 되풀이되어 왔소. 그러나 정의도 없고 명분도 없는 단순한 이기심으로 남을 공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죄 없이 희생시킨다면 이건 옳은 행위가 아니질 않소. 더구나 그 전쟁에서 확실하게 이길 수 없는 것이라면 그 무모함은 또 얼마나 많은 원망을 만들어 내겠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갈 것이오. 하는 이야기죠. 부처님께서는 바사카라에게 직접 말하기가 곤란해서 옆에 있는 아난에게 물어요. 아난이요, 밭지족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밭지족이 여러 부족으로 연합해서 공화제를 이루고 있는 것은 한 10개 나라가 합쳐서 공화제도, 그 당시에 거의 최초로 민주정치를 했죠. 또 샤카족들도 사실은 공화정치를 했던 종족 중에 하나예요. 독재가 아니라. 밭지족이 여러 부족으로 연합해서 공화제를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마가닥과 같은 강력한 나라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 그들은 첫째, 회의를 자주 여는데 각 부족의 대표들이 빠짐없이 참석을 하는가? 둘째로, 그 집회를 통해서 모두가 해야 할 것에 대한 뜻을 잘 모으고 있는가? 셋째로, 그들은 새로운 법을 자주 만들기보다는 옛부터 내려오는 전통법을 존중하든가? 넷째로, 그들은 어른과 아이의 차선을 잘 지켜서 나이 많은 사람들을 존경하는가? 다섯째로, 그들은 남녀의 차별이 있어서 연약한 부녀자들을 잘 보호하고 있는가? 여섯째로, 그들은 국내외의 종묘를 존중하고 전통적인 법에 적합한 의전을 폐하지 않고 지키고 있는가? 일곱째로, 그들은 종교적인 성자들을 정당하게 보호하고 그들이 땅에 들어오는 모든 성자들을 편안하게 정착시키고 있는가? 라고 물어요. 그러자 아난이, 예, 부처님이시여, 그들은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7가지의 망하지 않는 법이요, 이것을 잘 지키고 있는 한은 밭지 사람들은 결코 쇠약해지지 않고 누구의 침해도 받지 않을 것이요. 자, 패망하지 않는 7가지 이유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을 한 내용이에요. 바사카라 대신은 잘 들으시고 왕께 전해주시오. 자신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엄청난 불행을 강요를 한다면 결코 전륜 상황의 위협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의 파멸을 얻게 될 것이라고요. 어리석은 자는 악이 익지 않는 동안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악이 익을 때 되면은 괴로움을 받게 되고, 또 남을 죽이면 자신을 죽이는 자를 만나게 되고, 남을 이기는 자는 자신을 이기는 자를 만나게 되고, 남을 비방하는 자는 자기를 괴롭히는 자를 만나게 될 것이며, 업은 이렇게 굴러가고 또한 빼앗고 빼앗기는 것이라고요. 바사카라 대신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감명하고 돌아가서 아자타 사투 대왕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마음을 없애고 결국 전쟁을 일으키지 않게 되죠. 자, 전쟁은 비극이다. 귀한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더 천해지고, 전쟁으로 인한 재산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부모를 잃은 자식이나 자식을 잃은 그 부모들이 슬퍼하는 고통 또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무자비한 약육강식에 앞서서 화합을 생각해라 라고 가르침을 주셨어요. 자, 바사카라 대신이 영축산을 떠난 뒤 부처님께서는 모든 비구들을 모아놓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서로 화합하게 하고 교단을 굳게
만들어라 하면서 두 종류의 7가지 불태법과 부처님께서 인멸하시더라도 바른 정법이 물러서지 않게 되는 6가지 영원한 불퇴법을 설하게 되죠. 자, 화합하게 하고 교단을 굳게 하는 불퇴법에 대해서 첫째로 자주 집회를 가지고 정의에 관하여 토의를 할 것. 둘째로 샹카와 화합하여, 샹카는 쌈가지요. 화합이에요. 화합 중이에요. 화합하는 무리를 뜻하는 거죠. 서로 경애하고 경멸하지 말 것. 셋째로 계율을 엄수하고 법과 제도를 준수할 것. 넷째로 교단 안에 바로 제도 능력을 갖춘 선지식을 존경할 것. 다섯째로 지조를 굳게 지켜서 존경할 것. 여섯째로 열반에 이르는 도를 힘써 닦고 욕정에 떨어지지 말 것. 일곱째로 나보다 남을 높이고 자신의 명리를 탐하지 말 것. 자, 이게 첫째 불태법이에요. 7가지. 또 하나 7가지 불태법이, 첫째는 작은 일을 즐거워하지 말고 많은 일을 자랑하지 말 것. 둘째는 침묵을 지키고 말을 많이 하지 말 것. 셋째는 수면에 빠지지 말고 혼미하지 말 것. 수면이다 하는 것은 잠자는 걸 얘기하는데 마음이 잠자는 걸 이야기를 하지요. 어리석음을 얘기해요. 넷째로 당파를 만들지, 패를 만들지 말으라는 이야기죠. 또 복역을 꾀하지 말 것. 역모를 꾀하지 말아라. 패싸움을 하지 말아라니. 우리는 뭐 세상 살다 보면 어느 단체든지 꼭 네 편 내 편 갈라지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법은 패 가르지 말아라. 종단 종파 가르지 말아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쌈가, 화합해라. 우리나라 지금 종단이 370개 종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부처님법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다 불교라고 하고 있잖아요. 다섯째로 부족한 자신을 스스로 높이지 말 것. 여섯째로 악한 벗을 사귀지 말 것. 일곱째로 한적한 산과 숲을 즐기고 홀로 기거할 것. 뭐 홀로 기거해라 해서 꼭 혼자 살라는 건 아니에요. 마음을 홀로 지녀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마음을 이것저것 잡동사니하게 번뇌를 만들 수 있는 근원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죠. 자, 이러한 7가지씩 2가지예요. 불태법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서로 화합하게 하고 교단을 굳게 만드는 법이었고요. 또 하나 정법의 바른 법이 물러나지 않게 하는 불태법을 부처님께서 설하셨는데, 첫째, 몸은 항상 자비를 행하고 중생을 해치지 말 것. 둘째로 입은 항상 자비롭고 거짓말만 하고 결코 악담을 하지 말 것. 셋째로 뜻은 항상 자비심을 갖고 남을 해칠 생각을 하지 말 것. 넷째로는 청정한 이양을 얻을 때는 모든 사람과 같이 나눌 것. 뭔가 이익이 생기는 일이 있으면 다 똑같이 나누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 이익이 청정해야 돼요. 뇌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뇌물 갖다 주고 뭐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 다 뇌물수생이죠. 어떻게 보면 감사의 정일 수도 있고요. 다섯째, 성스러운 계를 받들어 지키고 번뇌를 끊으며 때묻지 않고 반드시 성불하기로 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할 것. 여섯째로 성현들이 닦는 도법에 따라서 해탈할 것. 자, 근기가 다 다르단 말이죠. 자, 부처님은 음성이 하나예요. 한 가지로 불법을 전하는데 우리 중생들은 근기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죠. 뭐 예를 하나 들어서 선생님이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쳐도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 달라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이해하는 범주가 다르죠. 그러니까 중생들 각자 근기에 따라 다르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뒤라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의지해서 정법을 잘 닦아서 바른 법이 물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6가지 불태법이라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정법이에요. 뭐 여러분들은 뭐 부처님 경전에 있는 법은 다 정법인 줄 알아요. 근데 부처님 경전에 사실은 적게는 70%에서 많게는 90%가 가짜법이 들어있어요. 방편가설이.
뭐 지장경에 보면 제를 지내고 기도하고 뭐 예배 찬탄 공양 올리면 원성치를 이룰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건 방편법이에요. 부처님법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근기 중생들한테 이끌기 위해서. 부처님은 공안이치를 가르치는데 하근기 중생들한테 공하다 그러면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하근기 중생들을 공안이치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어요. 그래서 지장경을 만든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하근기 중생들한테 뭐 부처님의 진리를 공안이치를 깨트라라고 하면 하나도 못 알아듣고 오히려 도망가니까 상법을 만들어서 불상에 예배해라, 독경해라, 상법을. 왜 그렇게 했느냐? 일단은 거기까지 끌고 오는 동안은 뭐예요? 나쁜 일을 안 하거든요. 나쁜 일을. 그래서 깨달음을 얻기보다는 그 순간만큼은 나쁜 일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정법, 상법, 말법 가운데 말법 중생들을 상법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상법까지 오면 이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알아들으면 다시 이제 부처님의 정법을 가르쳐서 따라올 사람 따라오고 못 따라오면 결국 상법에 머물러 있더라도 절하고 빌고 독경하고 사경하고 그렇게나마라도 하면 사고는 안 치니까 차라리 사고 칠 시간에 사고를 안 치니까 그만큼이라도 끌고 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경이 지장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전에 뭐 기도해라, 예배 찬탄해라, 공양해라 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어떤 방편 가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정법으로 보면 사실은 다 공이지 않아요? 공덕이라는 것도 공안이치를 깨치는 게 다 공덕이 되는 것이지 뭐 불사하고 시주한다고 공덕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법은 12분별 집착이 없는 오온이 공안이치, 이걸 정법이다라고 하죠. 옳고 그름이 없고 부처와 중생이 없고 선악 유무가 없는 불의의 법, 이걸 제1의제 절대 경계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래서 바로 하근기 중생들은 정법을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하지 않는 동안만큼이라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상법이라도 꼬드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뒤라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의지해서 정법을 닦아서 바른 법이 물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6가지 불퇴법을 설을 했어요. 자, 다음이 육방예경인데요. 육방예경이 별도로 경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육방예경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부처님의 생애 붓다에다가 갖다 포용을 시킨 건데 별도로 우리가 육방예경 공부를 안 해도 되게끔 자,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육방예경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더 붓다 14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붓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